오늘은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는 수업 중에 칼빈주의 예배 모범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 제가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저희 광신대학교 윤정길 교수님의 개혁주의 예배학이라는 책에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걸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죠. 베드로야, 이것은 너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 기초를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정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 4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네, 이때는 무수한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오히려 진리를 지키며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생성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사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에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은 이방인에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는 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배경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뿌리와 전통 그리고 할례를 중요시하는 배경에 살았지만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헬라 문화에서 자랐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의 차이와 마찰과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에베소서와 또 고린도전서 이런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고 예수님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길어졌는데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에게 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 애찬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떡을 떼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교제를 하는 것, 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식구라는 말은 밥, 시계, 입구입니다. 사실 밥을 같이 먹는 것, 이게 식구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육신의 가족, 부모, 자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형제, 자매, 지체의 의미가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애찬의 의미를 우리가 식사하고 또 나누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애찬에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애찬을 위해서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못 먹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서 취함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술 취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애찬에 대한 의미가 사실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애찬의 문제점들 때문이었는지 이제 2세기 중반에 와서는 사실 성찬만이 위주가 되고 애찬의 부분은 조금 후반부로 아니면 때로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것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예배는 회당의 형태의 말씀 중심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기초한 만찬 공동체의 형태로 예배의 중심적 행사를 성찬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만찬을 참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가정에 모였고 가정은 성전과 회당을 대신하여 새로운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회당에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로마와 전통 유대교와의 어떤 좋지 않는 탄압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모임을 갖지만 사실 은밀하게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성전에도 모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러한 교회가 성전 제사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과 그리고 바울의 훈계에 따라 자신의 신앙적인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 정신을 본받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로 구체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교, 성도와의 교제, 성만찬의 세례, 기도, 신앙 고백, 찬송과 노래, 헌금과 연보로 구분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낭독을 했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구속의 실현을 전파로서 복음을 선언하는 행동으로 성경 낭독을 했습니다. 네, 함께 성경 낭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성경에 대한 문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선언하는 방식으로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함께 통독하고 성경 말씀을 교독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따라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성경을 낭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많이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찬에 대한 그리고 만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더 그 생각을 상기하면서 그 본질에 가까운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지체 간의 연합 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영원한 만찬에 대한 또 선치 행위 네, 이런 것으로 성만찬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신앙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찬양이고 또 공동체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마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찬송과 노래를 합니다. 네, 그리고 헌금과 연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고 어떤 레이지파와 같은 이렇게 성전에서 사역과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의 헌금과 연보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배 인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에 이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세워져 있는 감독과 장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예배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교회의 회중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적인 기도로 어렵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형태적으로 간단히 나눠보면 그들은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 중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찬은 애찬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낭독과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언약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배의 본질과 의미가 구약에서의 예배에 비해서 많이 분명해진 예배였습니다. 네,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툼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와 복음과 그 정신,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적용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령의 능력과 그 한 성령 아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이 인정되어져 가는 것, 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의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그것을 꿈꾸며 그 교회를 꿈꾸며, 예, 완전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성령 아래서 하나 되어져 가는, 다름이 인정되고 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